사무엘상 17장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스위스에는 이 유명한 상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시계죠. 스위스 시계 하면 유명하고 고가의 시계입니다. 1933년에 파텍 필립사가 만든 이 시계가 있는데 5년에 걸쳐서 만든 시계가 지금 가장 비싼 시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의 두 번째 유명한 상품은 맥가이버 칼입니다. 등산을 적에다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있는 맥가이버 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입니다. 보통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죠. 그런데 스위스의 은행들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누군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것이 스위스의 은행입니다. 이거는 시계, 맥가이버 칼, 은행, 근대에 들어서 스위스에서 알려진 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세기로부터 19세기 사이에 스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수출품이 있었는데 그게 용병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병이죠. 유럽 전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용병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워낙 땅이 좁고 일할 거리가 없기에 경작지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높은 보수를 받는 용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시민 혁명군들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용병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용병이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스위스 용병들이 말하기를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궁궐을 지키다가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도망가게 되어지면 신용을 잃게 되어지고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끝까지 계약을 지키겠다. 이런 용맹함을 스위스의 용병들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 교황이 살고 그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피에로 옷을 입고 있는 근위병들이 있는데 이 근위병들이 스위스 용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프랑스 황제 찰스 5세가 스페인과 독일 연합군이 로마 교황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황 클레멘타이 7세를 끝까지 보호하였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바티칸에는 이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들이 근위병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이 연합군이 공격할 때, 그 로마 바티칸을 공격할 때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이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들도 스위스 용병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용병들이 군인으로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용맹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분시절했기 때문에 무용담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데를 좀 알아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성찬 씨가 쓴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라는 유머집에 보면 군대에서 받은 훈련의 유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뺀질거리는 서울 군가리 때문에
이는 화학이 생겼고, 동작이 느린 충청도 군바리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고, 탈영하는 전라도 군바리들 때문에 불침번이 생겼고, 말 잘 안 듣는 경상도 군바리 때문에 구타가 생겼고, 물 건너온 제주도 군바리들 때문에 도화훈련이 생겼고, 비탈진 곳에 사는 강원도 군바리들 때문에 유격훈련이 생겼다라고 지방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유머스럽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스위스의 군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남자들이 모일 때마다 군대 이야기 하듯이 오늘 우리도 아직도 군인들이 존재하듯이 성경에도 군인들의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기를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의 여호와 ጼ바오트입니다. 여호와 ጼ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사령관이 되시고 군대의 총사령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사령관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ጼ바오트. 이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280여 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ጼ바오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뭐라고 어쨌든 심한 말을 했겠지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40일 동안 모독하는데 아무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골리앗은 한 3m 정도의 거구였다고 합니다. 17살 정도 된 다윗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강한 자요,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대결하는데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거구였던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기가 찼습니다. 3m 되는 거구였던 자기에게 그저 어린 소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는, 너 나를 우습게 보느냐? 다윗, 너는 나를 우습게 보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그래, 너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마 이 정도의 이 거구였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심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난했다면 다윗이 기가 죽었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나아간다. 네가 뭐 큰 소리 치든 말든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모독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겼죠.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모독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본 것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보여졌던 겁니다. 하늘 군대에 이끄시는 총사령관이었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먼저 보여졌던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m가 되는 거구였던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위축되었지만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골리앗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죠. 거구와 어린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강한 자고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골리앗은 약한 자입니다. 왜?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거구였던 자신의 칼을 믿었기에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객관적으로는 다윗이 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뒷골이 땡기고 잠이 오지 않고 다리가 풀리고 앞이 캄캄한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골리앗,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앞날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사울 왕처럼 숨게 됩니다. 큰 소리치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만 보고 있으면 위축되어서 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문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골 땡기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가슴 덜컥 내려앉게 하는 그 염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다가 가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 무슨 말인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 속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지금 내가 가슴 졸이며 있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누가 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해결할
하나님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야 이거는 안 된다. 누가 해결하겠냐? 이 질병을, 이 연약함을, 이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뿐인 거지 하나님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도저히 해결 안 돼. 에이, 포기하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에는 아이고 저 3m 되는 거구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 쳐대는 그 골리앗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맞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갈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렇듯이 다윗이 나올 적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내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방인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결국 이기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사용한 것은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닌나라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였기에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 심한 죄의 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브닌나가 아들이 있으니 늘 한나를 멸시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열받게 하죠. 화나게 하죠. 견딜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브닌나가 충동질하니까 늘 열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이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그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에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첫마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그렇게 말했을까?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갑니다. 수십 미터 땅을 파고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땅을 파고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주저앉게 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탄식하게 합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골리앗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탄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가? 그냥 골리앗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만 보니까 어떻게 해결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주저,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염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맷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맷돌은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안 된다, 물론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합니다. 의지도 능력도 실력도 내가 없는 건 맞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비록 돌멩이일지라도 작은 물매라도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눈앞에는 걱정만 보입니다. 눈앞에는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골리앗을 보며 좀 더 깊이 일어나야, 좀 더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골리앗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어느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어떤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육신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의 사령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걱정 근심들로 인해 실족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그저 눈물로 한숨 쉬며 살아갈 때만 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